시간입니다. 오늘 네 번째 마지막 시간인데 마태복음 6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왜 주기도문으로 기도해야 하는가입니다. 신약성경 8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8쪽 마태복음 6장 12절부터 13절 우리 두 절 짧기 때문에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13절 신약성경 8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왜 주기도문으로 기도해야 하는가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은 11절에 있는 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이 11절의 말씀은 원문을 보면은 순서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늘 암송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순서가 반대로 되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원래 원문은 이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문의 순서에 따라서 읽는다면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가 먼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원문의 순서에 따라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를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죄가 언제 용서함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다르게 말한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거듭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적어도 우리가 두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럼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마음의 찔림을 느끼게 됩니다. 자신의 죄의 무게로 인하여서 이제 견딜 수 없어서 나의 죄를 어찌할꼬 나의 이 모든 죄값을 어떻게 치를까라는 그러한 고백과 탄성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한 다음에 두 번째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로마서 3장 24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때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두 단계를 거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오늘 이 말씀은 이미 이 두 단계를 거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르게 말한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은 이미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지금 성경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미 우리가 모든 죄다 용서를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죄 씻음은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시는 그 일과 유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한번 요한복음 13장 9절부터 11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신약성경 170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70쪽 요한복음 13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9절부터 11절까지는 제가 이제 성경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나는 아니라 하시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예수님과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원래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씻겨주는데 베드로 차례가 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말합니까? 저는 씻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가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하자. 우리가 지금 이제 읽은 부분. 그러면은 제 발뿐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씻겨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 씻겠다고 말하다가 너하고 내하고 상관이 없다고 말하자. 그러면 다 씻겨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10절에 말합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여기서 이미 목욕한 자가 뭡니까? 이미 거듭난 자를 말하는 거죠. 바로 제가 설교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현재와 과거와 미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은 사람이 바로 목욕한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죠. 그 사람은 이제 발만 씻으면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미 거듭난 사람이라면 이제 발만 씻으면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아직까지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반드시 하나님을 영접하고 목욕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1절에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있는데 너희 전부 다가 목욕한 자가 아니라 자신을 팔자가 누구인 줄 아시면서 바로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그는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가룟 유다는 목욕을 해야 할 사람이라는 거죠. 거듭나야 할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베드로는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만 씻으면 된다는 말은 자신의 삶에서 더러운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만 회개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와 교제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복과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다시 주기도문으로 돌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말씀은 이미 목욕을 한 자들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제사함을 받은 자들, 거듭난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의 더러운 부분들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원문의 순서에 따라서 읽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말을 읽을 때는 아마 간절하게 기도하기에 쉽습니다. 내가 죄가 있고 내가 오늘 잘못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라고 기도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후반부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읽을 때는 아마 기도할 때는 마음에 찔림이 다들 있을 겁니다. 나는 정말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안 들래야 안 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여기에 같이라는 말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오해하기가 쉽습니까? 내가 오늘 다른 사람의 죄를 10명을 용서해 주었으니까 주님 저에게도 10가지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가치라는 단어는 절대로 등가의 법칙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10개 죄를 용서해 주었으니까 주님도 10개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자격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이 가치라는 말은 우리가 도무지 자격이 없는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격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가치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같은 의미가 에베소서 4장 32절에 나오는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서로 우리가 용서하기를 원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방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10개, 20개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하나님도 해달라는 등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조건 없이 용서하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는 반성하지 않는 삶은 가치가 없다는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자기의 삶을 반성하고 반추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언제 많은 반성을 하게 됩니까? 그리고 우리가 반성을 하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사람이 용서라는 것은 결국 자기의 삶을 다 반추해보고 반성할 때 용서라는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용서에 대해서 가장 놀라운 이야기는 이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링컨의 이야기입니다. 링컨은 이 젊은 시절부터 이 링컨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변호사 시절부터 링컨을 아주 싫어했던 에드윈 스탠턴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에드윈 스탠턴은 당시에 최고 유명한 변호사였고 링컨은 그저 무명의 변호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탠턴이 늘 링컨을 무시하고 괴롭혔는데 인생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링컨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에 출마했을 때도 스탠턴이 계속 비판했는데 이제 링컨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복수할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링컨이 대통령을 되자마자 주위의 모든 참모들이 반대하는데 국방부 장관에 이 에드윈 스탠턴을 임명하겠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참모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다 반대했다고 하죠. 왜냐하면 링컨을 세상에서 미국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에드윈 스탠턴인데 그 사람을 국방부 장관으로 앉혀서 무슨 일이 되겠는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링컨이 그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도 여러분이 말한 것과 똑같습니다. 저도 그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수를 우리 마음에서 없애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원수를 없애는 것은 죽여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사랑으로 녹여서 그 사람을 친구로 없애는 겁니다. 그러면 이 스탠턴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원수를 마음에서 녹여서 좋고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이 일을 잘해서 좋고 일석이조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주장해서 결국은 스탠턴이 국방부 장관이 되었다고 합니다. 훗날 링컨이 암살자의 총에 맞아서 숨을 거두었을 때 스탠턴이 링컨에게 다가가서 부둥켜 안고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여기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쓰러져 있습니다. 왜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했겠습니까?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그 링컨이 자기를 품고 용서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링컨의 행동이 용서가 무엇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는 죽여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녹여서 없앤다는 이 링컨의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고민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뭔가 대가가 있어서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값없이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지키며 늘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베풀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시려 11절 1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은 오늘 두 가지 기도를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기도하고 또 하나는 악에서 구하시옵소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원래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테스트이고 또 하나는 유혹입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예로 말한다면 창세기 22장에 있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은 테스트였고 다윗에게 찾아왔던 바세바를 가늠하는 그런 것은 유혹입니다. 근데 성경에 똑같은 단어로 쓰여질 때가 많은데 두 가지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큰 지금 유혹은 늘 우리에게 찾아와 있습니다. 우리가 뭐 고작 작은 컨닝이나 그리고 도둑질 그런 유혹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가 사실상 유혹될 만한 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일입니다. 제가 지금 우리 예림이 나이 정도 되었을 때 우리 가족과 같이 교회를 다니는 한 남자 집사님을 제가 제일 좋아했습니다.
좋아했던 이유는 사실 그 집사님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집사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이 검은 봉다리에다가 고기를 가득 넣어가지고는 우리 집에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고기를 얻어먹으니까 제가 그날이 되면은 집 앞에 그때 마당에 있는 집에 살았는데 어릴 때 마당에 딱 앉아가지고 그 집사님 오기만을 바라보는 거죠. 그 집사님 와야 고기를 그날 먹는 날이 되니까요. 집사님이 저 멀리서 그런 게 보이면은 집 문 밖에 뛰어나와가지고는 검은 봉지를 팍 받아가지고 집에 이제 어머니에 갖다 주면서 고기 받아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늘 매주마다 얻어먹다 보니까 어린 나이에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이 집사님은 뭘 하는데 고기를 이렇게 큰 봉지에, 조금이 아닙니다. 이 검은 봉지에 큰 거에 이렇게 갖다 준다. 가만히 보니까 우리 것만 갖다 준 게 아니라 자기 것도 검은 봉지 하나 더 있습니다. 양손에 검은 봉지를 2개 들고 늘 다니십니다. 제가 하루나 아버지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빠, 저 집사님은 정육점에서 일하시는가?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고기를 이렇게 많이 갖다 주려면 고깃집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물었죠. 그래서 아버지가 아니야. 그 집사님은 공무원이야. 어디서 일하시는데요?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 군인 부대에 일하는 공무원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도무지 아무리 생각해도 공무원과 고기 갖다 주는 거나 매치가 되지 않아가지고 이해를 못하였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는데 이 집사님이 맨날 군부대에 납품 들어오는 그 고기를 다 조금씩 빼돌려가지고 군인들한테는 그냥 고기 국물만 좀 썰 주고 그 고기를 다 가져와가지고 자기도 먹고 우리 집에도 나눠주고 또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다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맨날 먹죠. 제가 그때 어릴 때는 늘 맛있게 먹었습니다만은 이게 나이가 들어서 신앙이 생기니까 이게 죄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집사님 나쁜 사람이다 하시면 이렇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얻어먹은 우리 아버지와 우리 가족도 잘못된 거예요. 아버지가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우리에게 그거 갖다 주지 마라.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런 말 한 번도 하지 않고 오랜 기간 동안 얻어먹었습니다. 아마 제가 어릴 때 겪어본 바에 의하면은 그 집사님이 참 신앙이 좋은 분인데 아마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정말로 신앙이 좋은 분입니다. 유혹이 오는 거죠. 아마 보나마나 또 다른 사람 다 가져가는데 왜 내만 안 가져오겠는가? 아마 이런 생각이 유혹이 들었을 겁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비슷한 유혹이 정말로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직장생활 하다 보면은 그죠? 조그만한 거 뭐 하나 회사에서 가져오고 훔쳐오고 뭐 이런 거 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실제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죠? 이게 어려운데 이 우리 박정 사모에게 제가 막 인터넷에 이 마스크 사기 위해서 막 검색하다가 어떻게 하지 조금이라도 싼 거 찾으려고 막 3,000원, 2,000원 막 싼 거 찾으면서 막 누르다가 그 병원의 간호사님들은 다 마스크 구했다느냐 이런 부르니까 우리 박정 사모가 다른 분들은 다 병원에서 그냥 몰래 몇 개씩 집에 퇴근할 때 가져간다는 거예요. 제가 순간적으로 본능적으로 이렇게 말할 뻔했습니다. 왜 니를 안 가져오냐 이렇게 정말 말이 나오려다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참았는데 다 가져오는데 너는 안 가져오냐. 이게 유혹이 늘 우리에게 있는 거죠. 뭐 목사님 말은 그게 이익이 됐는데 이익이 되기 때문에 유혹이 넘어가는 거죠. 손해가 되면은 왜 유혹이 넘어가겠습니까? 돈이 얼마나 비싼데 마스크가 얼마나 비싼데 그죠? 하루에 몇 개씩만 가져가도 이 돈이 얼마인가 이런 생각이 금방 되는 거죠. 여러분 이번 주에 아마 다들 큐티하고 계시겠지만은 매일 성경으로 우리가 새벽기도마다 큐티를 하는데 제가 참 이 야곱의 인생에서 크게 위로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31장 41절을 보면은 이 야곱이 라반에게 이제서 나와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이번 주 우리 큐티 말씀이었죠. 근데 라반이 그 우상 드라빔을 찾기 위해서 라헬 훔친 쫓아오지 않습니까? 쫓아오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야곱의 인생에 속에 맺혀있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다른 일 때문에 잠깐 이야기가 시작되면은 속에 맺혀있는 이야기가 자기도 모르게 속에 나오는 거죠. 야곱이 뭐라고 라반한테 말합니까? 20년간 삼촌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따져 묻게 되는 겁니다. 그 대판 크게 싸울 판국이죠. 20년간 품삯을 10번이나 바꾼데 월급을 인상해줬다 이 말이 아니라 그 뒷말을 보면은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은 제가 지금 빈털터리가 되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지금 야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부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라반에게 원망하지도 않고 그 모든 일을 받아들였다는 고백을 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러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정말 얼마나 억울한 마음이 많았겠습니까? 라반의 입장에서 보면은 라반 아마 신났겠죠. 어디서 바보 같은 애가 한 명 와가지고 품삯을 10번이나 사기를 쳐도 늘 속아 넘어가고 이런 바보가 다 있는가,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많고, 야곱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20년간 세상에 억울해도 이렇게 억울할 수가 없다. 세상에 이렇게 내가 억울할 수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야곱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갚아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빈털터리가 되지 않도록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셔서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야곱이 거부가 되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유혹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수많은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첫 번째 방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는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내가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더라도 나에게 분명히 이익이 되는 것이 지금 내 앞에 있지만은 내가 이 잘못된 길을 택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을 때 시험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없이 절대로 시험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늘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기는 첫 번째 방법은 내가 이 길을 가지 않아도 내가 말씀만 지킨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산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실 거라는 믿음을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시험을 당할 때 도우신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신약 성경 354면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54면, 히브리서 2장 18절. 신약 성경 355쪽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하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시험이 많이 당하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성경 어떻게 말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성육신 하셨을 때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시험을 받을 때 때때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 마음은 아무도 알 수가 없을 거야. 내가 이렇게 힘든 거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거야.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동일한 시험을 이미 예수님도 받으셨다는 겁니다. 육신의 몸을 입으셔가지고 정말로 육적인 고통과 어려움을 다 겪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예수님도 고통을 당했으니까 동병상련이다 이렇게 막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시험을 당하고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을 돕는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하늘에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신 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그 시험 당하는 그 모든 어려움을 도우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돕겠습니까? 당연히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지금 이 주기도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이유는 너희들이 그렇게 기도할 때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도우시겠다는 겁니다. 정말로 시험에 들어서 눈물이 나고 괴로워서 어쩔 줄 모를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도의 사람으로 불리는 조지 뮬러의 자서전을 읽어보시면은 거기에 기도의 특징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지 뮬러의 기도의 특징은 아주 작은 일에 대해서 너무나 자주 기도했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저렇게 작은 기도 제목을 왜 말하나 싶을 정도로 아주 작은 기도 제목까지 늘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서전을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공화사역을 시작한 이래로 한 번도 어떤 사람에게 이 사역이 필요한 도움을 요청해 본 적이 없었고 또한 부탁도 하지 않았지만은 모두 기도의 응답으로 되었습니다. 이러한 대목이 있습니다. 실제로 1859년의 일기를 보면은 매주 수요일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회를 했는데 그때마다 그 모인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모아가지고 함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기도 제목이 보통 평균 50개씩 되었는데 그 기도 제목이 얼마나 응답받았는지 이 조지 뮬러가 점검을 해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늘 응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의 사역의 원칙은 그가 이렇게 적어놓았는데 우리 사역의 대원칙은 이 사역에 대한 도움을 사람에게 요청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받는 것이다. 실제로 조지 뮬러가 이 원칙대로 그대로 살았습니다. 모든 것을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삶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그래서 제가 굳이 이제 설명할 필요가 없어도 원래도 경제가 어려워서 힘들었는데 이제는 경제가 문제가 아니라 그저 돈을 좀 더 버느냐 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솔직히 사느냐 죽느냐는 문제로 지금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저보다 지금 연세 많으신 분도 많은데 아마 저보다 연세가 많거나 적거나 관계없이 아마 평생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가 생길 거라고 한번 누가 상상이나 해보았습니까?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서 자기가 예배를 드리러 안 가는 거지 교회가 예배를 안 드린 날이 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우리 동생이 막 연락을 왔는데 오전에 부산의 수영로 교회가 예배를 오늘 안 드리기로 결정을 하니까 지역 주민들이 호산나 교회에 빗발치듯이 전화가 와가지고 교회를 안 다닌 분들입니다. 사무실에 항의해가지고 왜 호산나는 예배를 계속 안 드리겠다고 통지를 안 하느냐. 그래가지고 바이러스를 다 퍼뜨릴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난리를 쳤답니다. 결국 그래서 예배를 오늘 안 드리게 되었죠. 오늘 아침에 우리 동생이 제게 카톡을 보냈는데 자기가 예수 믿게 사람들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목사가 됐는데 자기가 지금 뭐하고 있는지 아냐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니 뭐하고 있냐니까 이 성도들은 아무도 이제 교회 못 들어오게 해야 되니까 지금 목사님들이 다 나와가지고 담임 목사님은 저쪽에 설교하시면서 촬영하고 있고 본당에서 인터넷에 올리려고 자기는 교회 입구에서 교회 들어오려는 사람들 아직 이 소식을 못 들어가지고 예배하는 줄 알고 주차장에 차 대고 교회 들어오려는 사람들을 들어오지 말라고 이렇게 막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평생에 목사 돼가지고 교회 오지 말라는 소리 할 꿈에도 생각 못 해봤다는 거예요. 교회 오면 안 됩니다. 교회 오지 말고 가세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이런 자괴감이 드는 생각이 든다고 제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참 우리가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주기도문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시대를 겪고 있습니까?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참으로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주기도문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이란 말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멘이란 말은 내가 믿습니다. 진실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왜 아멘이란 말을 붙여놓았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한 가지 이유는 내가 구한 것을 간절히 열망하라는 겁니다. 자기가 기도해놓고는 자기가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관심도 없고 그런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이 이 아멘의 의미입니다. 저는 이 아멘만 보면은 늘 우리 아일랜드에서 만났던 그 감리교 교회 할아버지가 늘 생각나는데 늘 그냥 목사님이 말씀하든 누가 말씀하든 심지어 영어가 짧아가지고 버벅거리는 제가 말하든 그냥 하나님 말씀에 맞는 말을 하면은 늘 인디드 해가지고 진실로 말하던 그 할아버지가 기억납니다. 늘 누가 말하면은 늘 인디드 진실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분이 늘 생각이 납니다. 바로 그렇게 하라는 거죠.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정말 간절하게 이루어질 것을 바라는 것이 이 아멘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이 기도가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실현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냥 때가 되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마 반드시 실현될 거라는 그 말을 할 때마다 늘 듣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진짜 잘못된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내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들어주실까요? 그러한 생각은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300년 전에 기도에 대해서 탁월한 책을 쓴 청교도 존 오웰이라는 분이 이미 다 말을 해놓았는데 성경의 진리를 발견해서 바로 성경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뭐냐?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그 기도 제목을 바꿀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할 때 내가 지금 옳은 기도를 하고 있나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나 이런 게 집중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 자체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기도는 하지 않고 앉아서 이 기도가 옳은가 저 기도가 옳은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무조건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그 기도 제목이 잘못되었다면 옳은 기도 제목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어제 여러분이 보시면은 지금 우리 성교 편지를 다 받으셨는데 만달레에서 성교 편지를 보내셨는데 우리 김보라 선교사님이 저한테 카톡을 장문으로 보내가지고 계속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제가 이 토요일날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는 막 이게 짧게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우리 한국에 대한 걱정이 심하신지 이 선교사님이 우리를 걱정합니다. 우리가 선교사님을 걱정하고 기도해줘야 되는데 선교사님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이게 거꾸로 됐구나. 우리가 선교지에 있는 게 아닌데 근데 김보라 선교사님 원래 지금 4월에 나오셔가지고 우리 교회도 방문하시고 선교 보고도 하시고 싶다라고 말했는데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 들어오는 게 좋을지 아니면 머물러 있는 게 좋을지 기도 제목을 요청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교 편지에는 없는 내용인데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든 우리든 다 무엇을 위해 지금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크리소스톰이라는 초대 교부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잡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수많은 이제 자기를 잡아온 사람들에게 고맙습니다. 자, 예수님 이름 때문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기도하는 걸 본 사람들이 이제 군인들이 어이가 없는 거죠. 근데 사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사형이 선고되자 이 크리소스톰이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빨리 갈 줄 몰랐는데 하나님 나라에 빨리 가게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본 군인들이 이놈 죽이면 안 되겠구나. 이놈 죽이면은 더 잘 되는 건 아는데 그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냥 풀어주겠다. 정말 이렇게 실제로 결정이 됐습니다. 풀어주니까는 크리스토스님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제가 다시 나가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로 너무나 대단한 분이지 않습니까? 내가 죽어도 감사하고 살아도 감사하고 감옥에 가도 감사하고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늘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는데 바로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기도문은 저와 여러분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종교인이 된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것은 이제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초대교부 어거스틴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세계 3대 참회록이라는 그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보면은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상을 향하여 살 때는 세상도 잃었고 하나님도 잃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 때는 하나님도 얻었고 세상도 모두 얻었다. 여러분 이 고백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 산다면은 세상도 잃고 하나님도 잃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면은 하나님도 얻고 세상도 덤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가장 필요한 것은 이 주기도문으로 날마다 기도드리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이 어려운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무쪼록 이 주기도문의 의미를 알고 날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